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여서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경건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또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유익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도 이 경건은 이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경건은 이처럼 축복의 기준임과 동시에 또한 심판의 기준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경건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희는 경건하라, 또 경건하기를 힘쓰라, 경건을 연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지요? 과연 무엇을 경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가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그 뜻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것을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 경건은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경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 흘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런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지요. 은혜는 받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 은혜가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지요. 왜 그러지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훈련을 통해서만이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처럼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경건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감동이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내 안에 새로운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오늘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이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10독을 하셨는데 그 사도행전 쭉 같이 읽어나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밤과 낮으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경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긴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어떻게 할지니라?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에 또 바깥문에도 문설주 그 기둥에도 또 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을지니라. 무슨 말이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라.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제가 매주 월요일 목회 연구소에 가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 그 성지순례를 그 목회 연구소에서 다녀왔거든요. 저는 가지를 안 했었는데, 그 소장이 이제 갔다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성지에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매주자와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샬롬은 이제 그들의 인사말이죠. 그들은 그냥 눈만 마주쳐도 샬롬. 뭐 어디 가도 그냥 샬롬. 상점에 들어가도 샬롬, 나가도 샬롬. 평화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매주자는 뭐냐면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 통 안에 넣어놓은 말씀의 통, 이것을 매주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저런 식으로요. 대문에 있고 방문에 있고 호텔문에도 있고. 저 매주자가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저 매주자 말씀의 통인 거예요. 가게에 가도 바로 제일 앞에 매주자. 호텔에 가도 호텔 들어가는 입구에, 호텔 들어가는 방문에도 다 말씀의 통이 있어요. 방 안에 들어가서도 방마다 문에 매주자 말씀의 통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개인집도 그렇지요. 개인집에 여러분 전에 우리 영상 보셨 생각나시는지요? 대문에 매주자 말씀의 통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요. 꼰지빨 하면 탁 손대고요. 그리고서 입에 방문에도요. 방문마다 매주자 말씀의 통이 있어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갈 때 꼭 말씀의 통에 손을 대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호텔에서도 방마다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외국에 온 사람들 다 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가요? 기도할 때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서 손에 저것을 이제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마에, 성경에서 내 이마에다가 말씀을 두라 그러잖아요. 테필린. 손에 말씀의 통 테필린을 붙이는 데는 항상 이 심장 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붙인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 이처럼 내가 마음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뜻이지요. 저들은 이처럼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시편 86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자, 보시지요. 다윗이라는 사람, 그분의 삶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처럼 파란만장한 그러한 험한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삶의 자세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언제나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그게 뭔가요?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무슨 상황에서든 간에 주님께를 눈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우러러보는 마음. 바로 다윗의 힘, 다윗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의 그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5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다윗도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이 성도 여러분, 그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순교하는 것, 유대인들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말씀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힘, 거기서 어디서 오는 건가요?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바로 이 힘, 경건의 능력,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을 보거나 또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힘이 오게 되어지고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손길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인사 좀 한번 하실까요? 자,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느냐? 첫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가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 아마도 없겠지요. 마음 한켠에는 신앙을 떠나서라도 모든 사람이 다 선을 행하려는 그 마음이 있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잖아요. 양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양심과 선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 한켠에는 있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알기는 알지만은 근데 경건의 능력이 있지 아니할 때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TV 뉴스나 신문에 날마다 나오는 머리 기사가 강남클럽, 그 버닝썬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그처럼 잘 나가던 그런 사람, 세계의 청소년들의 우상이던 그런 사람, 그런 가수들이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몰락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애쓰며 또 그 자리에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올라간 그 자리인데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그처럼 비참하게 무너져 버릴까?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세상에 어떤 이 수단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어질까요? 그들이 그처럼 무너지고 몰락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 그들이 있지를 아니한 거예요. 주원규라는 소설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강남의 한 클럽에서 3년 전에 6개월 동안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주류 배달도 하고 또 몸 파는 그 콜걸들 또 같이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남의 밤문화 속에서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기록을 하죠. 취재를 하는데 그리하여서
메이드 인 강남이라는 그런 책을 발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분이 6개월 동안 취재한 그 내용을 국민일보 신문에 기록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글을 보고서 한동안 가슴이 멍멍하면서 한숨이 계속 나옵니다. 어느 한 여기자는 그 글을 보고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 다음 기사를 보니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즘 그 글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뭐 그냥 뉴스나 방송에 뭐 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충격적인 이러한 이 내용들은 실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생활에 비하면은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극소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난잡하고 문란한 그 생활은 이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는데요. 강남의 밤의 문화, 이것은 그야말로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그대로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죄의 유혹을 받고 죄 짓는 것은 그 사람들만일까요? 지금 수사받고 있는 몇몇 그 가수들, 그 사람들만 이처럼 죄에 물들어 있고 그 사람들만 이처럼 죄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지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어찌 예외이겠습니까? 이러한 유혹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죄의 이러한 유혹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룸살롱, 그러한 클럽, 그러한 음란한 장소에는 불신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감옥에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예수님을 믿었거나 아니면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거룩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서도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말이지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날마다 보기만 하면은 싱글생글 웃으면서 추파를 보내면서 동침하자고 유혹하잖아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지요? 20대 지금 중반입니다. 한참 피가 끓고 있는 그러한 건장한 청년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그 여주인이 옷을 이상하게 입고 그리고 웃으면서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마다 아마 요셉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면서 아마 정신이 혼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에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주인이 아예 작정을 하고 그렇게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자 그 여주인이 속살이 다 비치는 옷을 입고 요염하고 매혹적인 그런 모습으로 요셉을 유혹을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요셉, 오늘은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너와 나뿐이야. 우리 동침하자. 넌 꿈도 없니? 이 바보야.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너 인생 성공 보장해 줄게. 이리 가까이 와봐. 나를 안아줘. 요셉. 하면서 확 끌어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아마 이 상황에서 요셉은 어땠을까요? 팍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못 이긴 척하면서 사모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하고 넘어갔다면 요셉의 그 찬란한 그 인생의 미래 그 순간에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가요? 왜 이러세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유혹의 현장에서 그 은밀한 장소에서 그 유혹을 물칠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여기서 그러한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만 하고 끝나면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죄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죄에 물들고 있는지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가 능력인가요? 무의식 중에 알면서도 무감각하게 죄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내가 물들어가고 있는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보에 경건의 능력, 경건이 있는 사람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나를 유혹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내가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주보에 질문들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모습을 쭉 돌아보시면서 내가 유혹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물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죄를 여러분 한번 쭉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있잖아요. 나의 죄패는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고 발견하시고 기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에서 건져 주시지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기서 시험은 죄로 오는 어떤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혹을 지금 말하는 것이 템프테이션, 이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혹을 물리칠 때 오는 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세상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쉽잖아요.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거스르고 그것을 물리칠 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이죠. 죄에 같이 동조하지 아니할 때 거기서 오는 아픔들이 고난들이 있다고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런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5절에서 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지요.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다 같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자, 믿음을 지킬 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을 설명하고 있지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짓는데 아니 여러분 배를 정말 이 배를 타고 싶고 그러고 싶으면은 이게 돛담배랄지 그런 것을 조그맣게 이제 만드는 건데, 그런데 120년 동안에 걸쳐서 그것도 앞마당에다가 항공모함 같은 그런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배를 거의 지어놓은 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배에 노도 없고 탓도 없고 키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 다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러한 노아를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 저 노아 저 영감 항상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셔, 예수 믿어야 돼, 어이 김씨 당신도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하나님이 지금 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 짓지 말고. 만날 때마다 예수 믿다고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더니 저 영감이 아마도 정신 이상이 일으켰나 봐. 주변에 그런 말들, 비난과 야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롯은 더 그랬지요. 롯의 그 소돔성은 온통 음란의 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 롯의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 다 술과 여자와 태폐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롯은 혼자 그들의 삶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그런 곳에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어땠을까요? 왕따 당하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지요. 거기서 오는 고통, 그 고통을 오늘 성경에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처럼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고통이 따라옵니다. 죄짓고 온갖 그 불의한 생활 속에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다 보면은 거기서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의 그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습니까? 홍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이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소돔성 하나님 심판하실 때 롯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롯처럼 노아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불현듯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는 괴로워하며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경건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 아시죠? 그 레미 제라블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쓴 사람이잖아요. 레미 제라블보다도 아마 그 레미 제라블의 주인공 누구지요? 장발장을 아마 여러분 더 잘 아실 텐데요. 그 소설을 쓴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소설가가 되기 전에 그 생활은 난잡한 생활을 했다 그래요. 날마다 술과 여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요. 이런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허구한 날 아내에게, 그 딸이 보니까 엄마에게 그처럼 폭행을 하고 또 그냥 짓누르고, 그래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서 이 딸이 도저히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서요 유서를 쓰고
팔이 세는 강에 가서 자기 몸을 던져버립니다. 자, 어느 날 술에 취해 있던 이 아빠가 자기 딸이 외동딸인데 시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 자기 딸을 안고서 통곡을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자,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 딸은 내가 죽였다. 통곡을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지며 국가 공무원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의 문학의 영성이 깊어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떤 경우에서도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그에게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건은 이처럼 무엇인가요? 뭐가 경건인가요? 한번 은혜 받고 한번 가슴이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는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유대인들이 매주 자를 붙여놓고 모든 삶 속에서 오직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람 보고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는 경건의 이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